샬롬. 편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말씀 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을 좀 요약을 하겠는데요. 혼인은 어떤 혼인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약혼과 실제적인 결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훈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왜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예, 초청을 받았죠. 그냥 길 가다가 저기 혼인잔치가 있네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닙니다.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런데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 이 혼주가 참 성의가 없다. 아니 포도주도 제대로 안 해놓고 어떻게 잔치를 벌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잔치는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만 하면 끝나는 잔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조금만 계산이 잘못하면 이게 누적돼서 말 그대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주일간의 잔치는 또 어디에서 또 읽을 수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유리바닷가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일주일. 혼인잔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7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딱 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손님 접대를 합니까? 누가 손님 접대를 해요? 신랑 측에서. 예, 주인. 그쵸? 예. 자, 우리, 초기 문집. 초기 문집 19페이지. 초기 문집 19페이지, 그 중간쯤 보시면요. 오라. 중간이 아니라 조금 중간에서 밑에 보시면,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이게 무슨 만찬이에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러면서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그래서 보니까 식탁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 마일 되는 식탁 위에 생명나무 열매,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이런 잔치 자리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들어가려면 첫째는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을 받아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초청을 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청을 안 받고 다니는 사람. 자,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지. 기별.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패가 있어야죠. 마패가. 마패가. 근데 그 마패도 여러분 마패 보셨어요?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패예요. 말이 그려져 있는 패다 그래서 마패예요. 근데 왜 말이 그려져 있는 게 패가 됐을까요?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못 타요. 그렇죠? 누구만 탈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양반이라 했어요. 쌍놈이나 평민은 절대로 말을 탈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말을 탈 수 있어요. 높은 관직에 있고 그 일이 필요한 사람만 탈 수 있는데 이 마패를 주신 이유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암행어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국을 다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으면 기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전할 수 있을까요? 말을 타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한 마리 그려지면 조금 낮은 암행어사, 두 마리는 더 높은 암행어사, 다섯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최고로 높은 암행어사예요. 이런 마패가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 기별을 가지고 있다. 자, 초기문집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초기문집. 초기문집.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나사로에 비해서 그 거지 나사로가 또 부자 나사로가 어떻게 돼서 결국 하늘에 갔는데 세상에서의 신분과 하늘에서의 신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 나사로가 이 사실을 나의 형제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형제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공교롭게도 5명이네요. 그런데 좀 아브라함이 가서 당신이 가서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듣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빼어나고 품성이 좋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벗어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이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큰 집 가면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사 간다는 자체가 이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뭔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초기 문집. 초기 문집. 초기 문집. 초기 문집 몇 페이지인가? 초기 문집. 초기 문집. 50페이지. 초기 문집 50페이지. 여러분, 초기 문집이 왜 초기 문집입니까? 이름이. 예언의 신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책입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진 책. 그래서 초기 문집이죠. 그런데 그 초기 문집에 보시면은 50페이지에 자, 거기에 50이라고 된 페이지에서 이 세상에서 제가 중간을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 50이라고 쓴 거기 밑에 보면 문단 처음이 인간을 위하여 있죠. 거기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내려오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다른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의로운 중에 속히 맞춰야 할 것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흩어진 양떼를 찾으러 빨리 다녀야 할 것을 보았다. 모두가 다 사자인가? 라고 한 천사가 묻자 다른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기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만 해도 배터리가 아주 충전 잘 됐을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왜? 그 앞에 보니까 적은 무리에게 그랬죠? 이 제목이, 지금 이것은 이 글의 제목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언제? 1850년에 아주 배터리가 쌩쌩할 때예요, 이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럴 때 사업이 어떻게 맞춰진다고요? 그 사업은 의로운 중에 속히 맞춰져야 할 것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흩어진 양떼를 찾으러 빨리 돌아다녀야 할 것.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흩어진 양떼들을 찾아서 14만 4천인을 구성하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양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사자도 있지만 무슨 사자? 가짜 사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근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요. 전에는 수천 명의 신도들, 수만 명의 신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저런 사람들도 있거나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만 믿어도 발표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 올리면은 자기 혼자 믿어도 들을 수 있어요. 검증이 안 돼요, 지금은. 음성이 너무나 많아요. 전에는 검증이 되고 좀 세력이 커진 것들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유튜브에만 올리면 다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때 당시에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자를 보내셨죠. 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좀 더 내려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단락을 더 지나서요,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천사 기별 전에서 이제 다 안정화됐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건 무슨 흔들림입니까? 무슨 흔들림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의 흔들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누구만 이해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작은 무리만 이해하고 있지 전 세계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전체로도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흔들림은 진리에 의해서 계속 될 것이에요. 그 이유를 뒤에서 읽을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요. 한, 둘, 넷, 여섯, 여덟 줄 정도 내려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산의 모든 번개와 천둥으로도
가마를 받지 못할 것이며 천사가 기별을 전한다 해도 그들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았어요? 자, 율법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죠? 엄청난 광경 속에서 특히 뭐가 있었죠? 그때 번개와 천둥 소리에 의해서 아주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 해도 무엇으로 깨우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면 천둥 쳐도 소용없고 번개가 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기별을 전한다 해도 이미 천사가 몇 명이나 왔는데 셋이나 왔는데 또 올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올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천사는 말 그대로 예비된 천사예요. 그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했더라면 이 세상 사업은 1888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세상 사업이 끝났겠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읽었지만 의로운 중에 속히 맞춰야 할 것 그랬는데 자,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제가 지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9장 2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다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킹제임스 좀 더 원어에 근접한 설명을 하자면 킹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지금 우리 성경과 킹제임스하고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어떤 말씀이 차이가 나요? 의의가 없고요. 첫째, 그죠? 의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단축시킨다, 신속히 마친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을 보니까 지금 아까 읽은 대로 그 사업이 의로운 중에 속히 맞춰져야 할 것. 이건 뭘 인용한 거예요, 지금 화이프인이? 로마서 9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28장 앞에 절이 뭡니까? 로마서 9장 28절 앞에 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7절이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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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28절을 하시고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갑자기 씨가 나왔을까요? 여기 씨. 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마치시려면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물견 제일 1장에 뭐예요? 씨 뿌리는 비에 씨 뿌리는 비에 씨. 근데 씨가 뭐라고요? 씨는 말씀이요, 씨는 진리다. 씨는 진리고 씨는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제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뚜렷한 비유를 드셨어요. 자,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자,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4장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혼인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혼인잔치라는 말. 자, 15절, 16절서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예요. 그런데 실물교훈은 이 잔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실물교훈. 이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24장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음이죠. 자, 예복을 입지 않음, 그 307페이지에, 구속역사 1132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왼쪽에서 밑에서 이 비유는, 자, 이 비유는 뭐예요? 이 비유? 아니죠. 왜 또 씨 뿌리는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음, 지금 이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음,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 자, 그런데 큰 잔치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산업가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다 죽었죠. 아주 잔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잔치를 거절한, 초청을 거절한 그 결과가 아주 슬프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혼인잔치를, 실제적으로 혼인잔치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초청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초청을 거절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를 안 했어요? 초청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 조금씩 상태는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뭐였어요? 아예 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아들이긴 했어. 근데 뭐를 안 해? 예복을 입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초청했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네, 자기 발로. 초청받지 않고도 걸어왔어요. 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왔죠. 그죠? 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67페이지. 시대의 소망 367페이지. 시대의 소망 367페이지. 떡의 이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를 가르친다. 찾으셨어요? 368페이지요. 예. 오른쪽 예. 두 번째라. 368페이지. 예,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떡의 이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를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주중에 양식이라고는 없었다. 명백히 그분께서는 사용할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5,000명의 남자와 함께 광야에 계셨다. 그분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초청이나 명령 없이 자청해서 온 자들이었다. 예. 어떻게 왔다고요? 자청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가 소요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먹여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초청받은 적도 없고 뭐예요? 오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여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굶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지 않은 자라도. 그런데 큰 잔치에서도 그렇고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도 그렇고 초청을 받았어요.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자청해서 걸어왔어요. 초청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더 책임을 져야죠. 초청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초청받지 않고도 와도 먹여주는데 초청받고 왔는데 그리고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 준비되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죠. 준비됐다는데 자꾸 뭐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준비됐다는데 뭐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준비 다 돼 있어요. 오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초청에 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복을 꼭 입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5,000명이 떡을 먹고 나더니 든 생각이 뭡니까? 이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절대로 굶지는 않겠다. 육신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말씀잔치, 설교, 강의 들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떡만 먹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옷을 입지 않았는가? 자, 우리 봅시다. 실물교훈 309페이지. 실물교훈 309페이지. 자, 그 309라고 쓴 데서 두 번째 밑에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구속의 역사 1133페이지. 예. 예.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 무리는 뭐다? 섞인 무리이다. 어떤 무리? 섞인 무리.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거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쉬운 한국말로 제사밥에는 신경이 쓰이는데 제사 자체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왔어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재림교회 다녀보세요. 맨날 뭐 한다 그래, 사람들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죠.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100몇십 년 지났는데.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옷을 그저 갖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다른 거 없어요.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어떻게 여겼다?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뭐 했다? 모독하였다. 아까 큰 잔치에서 왜 거절한 사람들이 죽었느냐면 초청한 사람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 아니라 그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그 초청을 베푼 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도 시원찮은데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아들까지 희생해서 귀한 옷을 한 벌 만들어 놨는데 그 옷을 헌신짝같이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줬어요? 사라 그랬어요?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선물로. 그렇죠? 자, 이 옷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옷을 선물로. 그죠?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뭐였다? 선물이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이거 한정판 딱 한 벌밖에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복도 입었어요. 예복이 뭡니까? 의죠? 그렇죠? 빛의 두루마기고 거기에 보면은 빛의 두루마기라고 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옷이요. 그것은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 품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의의 옷을 받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준비가 다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 자, 다시 말합니다. 열 처녀가 뭘 입고 왔다고요? 빛나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는데 그 세마포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흰. 자, 여기 예복에서 보시면은요. 자, 19장 8절. 자, 여기 구속의 역사 1133페이지 실물교원 310페이지 아까 읽었던데 오른쪽 단 중간에 보시면 비유 가운데 예복은 있죠?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해 교회에게 이것이 어떻게 됐다? 주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white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 그게 바로 뭐라고요? 혼인 예복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처녀들이 뭘 입고 있다고요? 흰옷. 자, 여기 보세요. 405페이지 이번에는. 405페이지. 실물교원 405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뭐를 입은? 흰옷을 입은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옷을 입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흰 옷을 입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오셨더라면 다 열 처녀가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했을 텐데 시간이 가도 오시지 않으니까 전부 다 10명이 다 젊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신랑이 나타났는데 5명은 등에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져,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리뷰 앤드 헤럴드의 한 말씀 읽어드리겠는데, 이 리뷰 앤드 헤럴드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제목 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전파될 때 능력이 그 기별에 함께하며 그것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그것은 신성의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10처녀의 비유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중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 비유는 성취되었고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때에 특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언제 써졌느냐면 1890년 8월 19일. 자, 1890년 8월 달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었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나오고 많은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성취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현대 진리가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반복될 것인데 어떻게 반복되느냐? 10처녀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것도 반복되는데 이것이 1844년에 예수님께서 3월 22일 날 오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7개월이 미뤄졌죠. 왜? 3월 22일이 됐는데 안 오셨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가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언상으로 잘못 계산해낸 거죠. 그래서 예언을 바로잡고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쳤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대쟁투에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때 성취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반복됩니까? 넷째 천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5째 천사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유에서 10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중 5만 이 등잔에 사용할 기름을 저장해 두었다. 이것은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슬기롭고 미련한 자는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제공된다. 자, 두 사람의 조건이, 두 부류의 조건이 뭐는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있다 똑같아요. 은혜의 수단 가지고 있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기름이 저장되어 있느냐? 기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느냐? 기름의 차이인데 그 기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름이 저장되어 있느냐? 기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계속 써먹기만 하느냐? 충전 없이 계속.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초대에 유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전해보니까 나는 필요 없다예요. 나는 필요 없다예요. 왜? 나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기별이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 기별 자체가. 그래서 그 기별을 뭐 해야 돼요?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건데 그것을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이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 혼인과 관련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기를 맞이해서 금식을 안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자, 그런데 재밌어요. 마태도 신랑이 빼앗긴다고 말했고, 마가도 신랑이 빼앗긴다고 말했고, 누가도 신랑이 빼앗긴다고 말했는데, 오로지 요한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신랑이 빼앗긴다는 말을 마태복음 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런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9, 20절. 마가복음 2장 19, 20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예, 여기도 빼앗긴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5장 34, 3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되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 사실 신랑이 빼앗긴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되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진리라는 게 이것입니다. 모르면 뭐 해야 돼요?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모르면. 근데 고생만 하면 다행인데 이 초청을 무시한다든가 이 초청을 등한히 한다든가 이 초청을 거절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신교인이나 심지어는 재림교인들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혼과 실제 결혼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도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24장에 예복을 입지 않음에 보시면 자, 307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어떤 공과요? 가장 중요한 뭐 하는 일에? 예복 입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복을 입는 일인데 뭐에 가장 중요하냐고요? 구원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공과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혼인으로서 뭐를 가르쳐줍니까?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은 이런 성경들도 다 개신교인들도 다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계시록을 몰라요. 자, 계시록 19장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19장 어제도 읽었지만 7절인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꽤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면 자, 신성은 예수님이고 인성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과 인성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신성 예수님과 인성인 우리가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9장이 말하는 결혼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건 교회를 넘어서는 더 큰 범위의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신부, 곧 구원 얻을 모든 백성 전체가 준비될 때 그것은 그 신부가 예비하였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에서 보면은, 자, 1년과 2년 후에 약혼을 하고 1년과 2년 후에 신랑이 옵니다. 그죠? 왜 옵니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신부가 예비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신랑도 예비되고, 처소도 예비되고, 신부도 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데리고 가서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그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연합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대 진리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뒤를 좀 읽어보겠어요. 아까 몇 페이지 읽으셨죠? 279. 왜 14만 4천이 만드는 사업이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읽은 부분은 어디냐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지금 한 명 개수될 때마다 보고를 하죠. 14만 3,998.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14만 4,399.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뭐예요? 한 천사가 14만 4천. 예, 그래서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을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뤘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이제 요 뒤서부터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왕국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그게 또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자, 이번엔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자,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42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26페이지.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서로 얽혀있고. 여러분, 마방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방진.
사각형을 딱 그려요. 그래서 가로로 4칸, 세로로 4칸. 그럼 몇 칸이에요, 전부? 16칸이 되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 가로로 더해도, 세로로 더해도, 대각선으로 더해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게 마방진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의 어디를 파봐요? 뭐가 나와요? 후속의 진리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나오면 뭐 마방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과 예언의 신 전체가 뭐를 맞춰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속의 경륜이 쫙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타겟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한 비유, 예수님이 초림 때 한 행동, 이거 다 결국에 맞춰보면 재림하고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출애굽의 사건도 재림하고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 책은 화이트분이 성경도 잘 모르고 이 이후로 이제 예언의 신이 나왔지만 신앙 경험도 없는 10몇 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근데 다른 예언의 신은 그거 순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것이 이 대쟁투 총선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이게 아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다섯 처녀가 어떻게 기름을 세이빙, 저축할 수 있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 말도 옳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 말도 옳고, 그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니까 닻을 못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닻을. 근데 왜 못 내려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으니까 닻을 못 내리죠. 근데 왜 판단을 못 해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개신교의 설교 들어보잖아요. 구약, 신약 설명 잘합니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놀아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다 따로따로. 그거 하나는 설명 잘해요. 왜? 그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뭘 잘 알기 때문에 박사학위 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심지어는 재림교회도 새 천사의 기도는 너무나 연결 잘 시키는데 그 이후 계시록 18장하고 이 연결을 못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경과 그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더라도 다 구속의 경륜이 나오고 다 재림이 나와요.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우리 426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조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소제목이. 자, 다 읽으면 좋지만 그 426이라고 쓴 다음 단락 1844년 여름과 가을에 찾으셨습니까? 네,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다고요? 1844년에. 우리는 지금도 나타난다 그러는데 벌써 이미 화이트부인은 1844년 여름과 가을에 이 두 부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에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이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설명이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충족됨으로 그 완성이 돼야만 혼인이 이루어진다.
혼인이 이루어져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되는 거죠. 왜? 혼인 잔치보다 이게 먼저니까. 근데 그게 수가 안 차면 어떻게 돼요?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혼인 잔치가 언제 있나. 그 앞에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 사업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응? 요한이 어떻게 도울 수 있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자,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부터. 저희가 묻자오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근데 믿는 건데 잘 드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1830년에서 1844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로 보냈어요. 보내신 자.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믿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어디에 근거된? 율법과 증거에,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기별을 누가 전했습니까? 처음이든 뭐 중간이든 누가 전했어요? 처음이든 중간이든 누가 전했어요? 전한 사람. 자, 동방 박사들이 전했어요? 아니요, 그건 전한 게 아니고 알려준 거지. 그렇잖아요. 알려준 거잖아요. 별이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왕이 태어난 것 같다. 니네 예루살렘에는 왕 안 났냐? 알려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예요? 목자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전했는데 이방인은 알려줬을까요? 이방인은 자세한 예언을 몰라요. 그러나 목자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언을 알아요.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근데 어떻게 목자들이 전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전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아주 오늘 우리가 열천을 비유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자,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장을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만났죠? 동방의 박사들도 만나고 특별히 목자들이 만났죠. 그죠? 자, 시대의 소망.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죠? 네. 자, 시대의 소망 140페이지, 그리고 141페이지, 구속의 역사 641페이지 왼쪽 단 맨 첫째 줄.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까? 목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들? 말씀에도 없는 자기 말을 하는 목사들, 예언의 신에도 없는 말을 하는 목사들,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나다나엘은.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 구원을 못 얻어요? 구원의 진리를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진리를. 왜 못 배워요?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해 줍니까? 절대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개혁운동에서 나오게 됐어요? 왜요? 인간적인 권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천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름의 부족이 생기지 않고 기름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를 따른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를 따른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있죠. 근데 뿔뿔이 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날 거라고. 어떻게 만나요? 나중에 어떻게 만나?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음성을 누가 말하느냐고요. 누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너희 현대진이 다 이리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도 살려주지 않고 번개도 보내지 않고 천둥도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깨우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지시가 뭐예요? 항아리를 준비하라요? 항아리는 잘 있는데 뭘 준비해요? 네,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적이.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1844년부터 무더니도 일해 왔지만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출애굽 백성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도 죽고 누나 미리암도 죽고 다 죽었어요. 누구만? 1세대에서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요? 2세가 들어갔어요. 2세. 예. 자, 요 성경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오늘날 사업도 마치면 1세대 사업은 끝났어요. 유대인의 사업은 끝났다고요. 왜? 1888년에 거절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이 수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아멘. 조상들은 실패했어요. 우리의 1세대들은 실패했다고요. 재림교회는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누가 채워야 돼요? 그 후손 2세대죠. 양을 채우라. 이게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경륜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채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당신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